열왕기상 21장입니다. 1, 2절 아람과의 전쟁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 심판 선언이 있은 후에 나봇 포도원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합궁 가까이에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포도원 주인인 나봇을 불러 포도원을 자신에게 팔라고 요구하죠. 이유는 포도원이 왕궁 가까이 있기 때문인데 자신의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다는 것입니다. 대신 자신에게 포도원을 주면 자신에게 있는 포도원 중에서 좋은 포도원을 주겠고, 만일 돈으로 받고 싶으면 그 가격에 해당하는 돈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합 제안은 나봇에게 나쁜 제안이 아닙니다. 현재 나봇 포도원 상태가 어떤지 모르지만 왕의 포도원 중에서 좋은 곳으로 바꾸어 준다면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고, 만일 돈으로 받으면 나봇이 원하는 가격을 받고 자신이 사고 싶은 곳에 원하는 땅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겉으로 보았을 때 아합은 왕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백성의 땅을 빼앗지 않고 매우 후한 조건으로 너그럽게 땅을 사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3, 4절입니다. 하지만 나봇은 아합에게 자기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지하셨기 때문에 팔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땅은 여호와께서 가나안 입성 시 각 가족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땅을 팔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토지 매매는 금지되어 있었죠. 지게표를 함부로 옮기지 말라는 명령도 땅을 함부로 사고 팔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가나안이나 다른 이유로 땅을 거래하더라도 가까운 친척에게 넘겨서 지파 간의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게 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땅을 소유한 상태에서는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하지 못하고 같은 지파 사람들과만 결혼할 수 있게 제한한 이유도 처음 정해놓은 경계선이 흐트러질 것을 염려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는 은혜의 통로였으며, 재산인 땅을 잃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 부익부 빈익빈을 막기 위한 방편이었죠. 부유하거나 권력 있는 사람들은 돈이나 힘으로 계속 땅을 늘릴 수 있지만, 힘이 없거나 돈이 없는 사람은 있는 땅도 빼앗겨 더욱 가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땅을 거래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률은 이스라엘 경제 제도의 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의 제도를 지켜야 할 임무가 있는데도 땅 거래를 요구했고, 나봇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이에 아합은 더 이상 강요하지 못하고 속상하고 성난 마음으로 왕궁에 돌아와 침상에 얼굴을 돌리고 누워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봇에게 거절당하고서 속상하고 성난 마음은 여호와의 심판을 받았을 때 느꼈던 감정을 표현할 때와 같은 표현입니다. 즉 아합이 여호와의 심판 선언을 받았을 때 느낀 감정은 겨우 포도원을 갖지 못했을 때 속상함, 분함 정도밖에 안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합에게 큰 기적을 보여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도 아합은 여호와께 대한 경외와 감사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합이 얼굴을 돌리고 누워서 밥을 안 먹었다는 것은 여호와의 심판 선언 때문에 받은 상심보다 나봇의 포도원을 갖지 못해서 받은 상심이 더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합이 그 이상의 행동은 하지 않은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심판 선언을 들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면 또 다른 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5절로 7절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은 아합에게 나와 무슨 근심이 있어 식사를 안 하느냐고 묻습니다. 아합은 자신이 나봇에게 한 제안과 그의 거절에 대해 이세벨에게 고자질하지요. 하지만 아합은 이세벨에게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를 생략합니다. 첫째,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던 이유입니다.
이 부분은 땅 주인인 나봇에게는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할 부분이지만 아내인 이세벨에게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세벨에게는 왜 갖고 싶은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왕인 아합이 갖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사실만 중요했습니다. 둘째, 나봇이 왜 거절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나봇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팔 수 없다고 거절했는데 그 부분을 이세벨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거절당한 것이 여호와의 말씀 때문이 아니라 나봇이 버릇없게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암시를 주면서 모든 책임을 나봇에게 돌립니다. 이런 아합의 말에 이세벨은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습니까? 라고 합니다. 이것은 왕이면 못할 일이 없는데 그만한 일로 밥을 안 먹으면 마음 쓸 것이 있느냐는 뜻이죠. 그러면서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왕에게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스라엘은 왕보다 하나님의 법이 위에 있지만 당시 고대근동 대부분의 나라는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이 못할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자란 이세벨은 왕인 아합이 백성의 밭 하나를 빼앗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이해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8절로 10절입니다. 아합에게 밭을 주겠다고 약속한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인을 치고 봉하여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은 금식을 선포한 후에 나봇을 백성들의 대표자로 세운 후 불량자 둘을 세워 나봇의 앞에 앉히고 그에 대하여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증언을 하게 한 후 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그를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죠. 금식을 선포한다는 것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큰 재앙이 임했을 때 온 공동체가 함께 회개하는 것으로 이세벨은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나라의 재앙을 물러가게 하기 위한 종교 행사를 열라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여호와를 저주하는 죄는 돌로 쳐 죽일 중죄였습니다. 레위기 24장 11절 이하 보세요. 즉 이세벨은 나봇을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 따라 증인을 2명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는 처벌할 때는 반드시 2-3사람 증언이 있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형식적으로는 여호와의 법에 따라 여호와를 저주하는 나봇을 제거하여 이스라엘에서 여호와를 더 존귀하게 하는 것처럼 이세벨은 보이게 했습니다. 또한 이세벨은 밭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장로와 귀족들을 그 일에 이용했습니다.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은 일반적으로 성의 질서를 세워 법을 지키고 성에서 일어나는 여러 분쟁들을 해결하며 중요한 결정의 증인 역할을 하는 성읍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왕의 권위를 이용하여 이들에게 나봇을 죽이는 불의한 일에 동참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정의와 질서를 지켜야 할 지도자들에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불의를 저지르도록 강요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불법이 퍼져 무질서한 나라가 되도록 만드는 일이죠. 여호와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질서 대신 질서를 주시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인데 이세벨은 여호와의 율법을 이용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파괴하고 무고한 하나님 백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이세벨의 모습은 그가 결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죠. 그는 이방인으로서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대한 경외가 전혀 없었고 여호와 율법에 얽매이지도 않았습니다. 잠언이나 구약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혈통적인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를 뜻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악용하는 사람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이방인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순종이 아닌 불법도 아닌 왕도 아닌 어른도 아닌 순종도 없고 자비도 없는 나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